자, 제3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걸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 죄를 깨달은 다음에 죄를 깨닫는 율법을 통해서요. 그런 다음에는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결국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는 방법, 하나님의 선포 받는 것 혹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지금. 자, 그러니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이 있는가?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그 부분이 지금 제3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보시면, 자, 지난번에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우리가 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또 불의한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의라고 할 때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고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요거예요.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제사제도가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지자, 선지자인데 회개의 원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을 선지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 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성경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죄 용서의 방법,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윗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되는 원리를 일찍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약속해 주시고 결국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고 불의한 자, 율법을 통해서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달았는데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미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까지 이제 봤는데요. 또 선지자라고 할 때 이사야서를 가보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반드시 전제가 있죠. 불의한 자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겠죠. 자, 이사야서 53장 1절이에요. 이사야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믿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자,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다. 우리의 질고, 연약함과 죄. 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나의 허물을 철저히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실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요. 또 우리가 채찍을 맞아 마땅한데 그리스도가 대신 채찍을 맞고 질고를 지고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들로, 죄를 깨닫는 자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놨겠죠. 그래서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행하고 또 다 양 같아 그릇행하여 얼마나 율법을 어긴 것을 알고 각기 제 길로 갈 것.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자인 건지 알고, 왜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데 하나님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보세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자기 고집스럽게 제약의 길로 제약을 주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이와 같이 이유들 여기 다 돼 있죠.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가 이제 그러면 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더 알게 되면 우리 죄악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안수해서 나의 죄악이 다 짐승에게 가고 그 짐승이 제사로 희생제사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원리를 구약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사제도. 그런데 그 제사제도도 한두 번이지. 네, 매번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서 우리로 그 제사의 효력을 얻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약 백성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6절 다시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받아서 양같이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한데 거기서 면하게 되는 거죠. 다시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데,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내 백성이 선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요? 만약에 예수님의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죄악을 다 아들에게 또 맡겨서 아들이 그걸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자, 예수님이 죄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십자가상에 또 강도 하나 있었죠. 그 강도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묘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줬죠.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예수님 십자가 죽음 800년 전 예언이에요. 800년 전. 8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그리스도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 이사야서 52장 13절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내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그 관계예요. 그래서 그로 내 종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면지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속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보게 되고 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왜 그날이 긴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 그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성부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가 통치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종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떠맡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두 개, 의롭다함과 죄용서함. 이 두 개를 우리는 칭의라고 불러요. 두 개를 의롭다함과 죄용서함.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봤으니 로마서로 다시 오세요. 로마서 3장으로 오시면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예수님을 왜 믿는가? 죄악된 것을 깨닫고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악과 불의를 용서받고 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왜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요. 로마서 3장 20절 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없다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 차별이 없을 때 차별이 없느니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는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원리가 같다. 자, 그럼 요 22절까지 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용서함 받는 거, 또 의롭다함 받는 걸 알았을까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10장 44절. 자, 10장 43절로 볼게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자, 11장으로 가세요. 11장에 가서,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고 베드로를 비난해요.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릇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에 있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갔냐 했더니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가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많은 말씀을 내게 이르다 함을 보았던 자 한걸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자,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이에요. 이때는 특별히 이와 같이 방언 말하는 표징이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표징이. 같은 선물을 너에게도 주셨으니, 그 사람이 이 방언의 표징은 지금 막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데 무슨 표징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징으로 사도시대로 이 표징은 끝났어요. 이거는. 자,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이에요. 중요해요. 이 구절 때문에 왔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때 아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까 이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을 때, 이방인들도 유대인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구나. 이때 알았어요. 이때요. 베드로도
이때 알았고 유대인들도 이때 알았어요. 그때 자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알았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보다 먼저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의 15절. 베드로보다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계시로 알았어요. 계시로. 보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요. 이방인과 임금들. 구원 방법이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계시로 통해 알고 베드로는 또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말해요. 에베소서 3장. 자, 왜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 방법이 같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게. 사도 바울은 비밀을 계시로 알았어요. 이방인의 구원 방법도 같다는 것. 그러면 사도들은 5절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요거요. 아까 우리가 좀 아까 봤잖아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봤잖아요. 네. 베드로 및 그때 알았고 바울은 계시로 직접 알았어요. 뭐가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구원의 방법이 같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다시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여러분 구원이다.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국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해서 이제 국가교회가 아니고 야지 교회가 모든 민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구원의 방식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 그럼 왜 바울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을.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요. 로마서 3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으로 다시 오세요. 로마서 3장. 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3장 다시 23절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또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방식은 24절.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해서 안다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로마서 3장 19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또 율법을 통해서 3장 20절.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두 가지. 그러니 다시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요거는 예수님 안에 마련해 두신 은혜예요. 은혜. 은혜. 구하여 속하는 방법.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나. 자, 예수님 안에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구속의 은혜인데 그거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의롭다 하는 은혜와 용서, 제 용서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거는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아들 안에다가 이 은혜를 두었어요.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그래서 요 제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 자, 그러니 3장 24절의 내용이 결국 뭐죠? 3장 24절. 의롭게 되는 방식. 그러면 의롭게 되는 방식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가 깨닫고 죄 용서와 의롭다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요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 자, 그러면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거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예수님을 야같이 화목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해서 이는 25절 이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이제 간과해서 죄 없는 자로 여기겠다. 의로운 자로 여기겠다. 이거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자,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다는 것을 철저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불의. 왜 그럴까요? 네. 마치 우리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때때로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아주 흔하게 쉽게 가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수년간 예수님 믿었는데 마땅히 이 정도면 뭐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양아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가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만두는 때에 나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뭐 상당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 50만 원밖에 안 준다. 에이 때려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자기의 어떤 행위를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는 원리예요.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 33절로부터 보겠어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요. 35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35절 36절 이 정도 봉사하려면 봉사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한 거예요. 이 정도 봉사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사실 열심히 뭐 옥에 갇혀서 가서 뭐 돌아보았고 뭐 이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였고 정말 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에 이제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이 중직자를 오래 하도록 하지 않아요. 미국도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으로서 중직을 맡았어요. 그러면 길어야 3년이야. 길어야 3년이요. 오래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3년까지 이렇게 하고 그만두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 일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게 되면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 일에 전념을 해요. 이제 네덜란드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제 짧아요 봉사 기간이. 그리고 이제 다시 사회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는데 정말 35절, 36절 굉장히 바쁘죠. 이 정도 하려면. 근데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네. 자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뭘 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데 뭐 했고 이런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하고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야같이 전혀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지런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하거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염소계열이에요. 보시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네, 이들은 40자들에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그리고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고 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자,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은요,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게으른 자도 있을 테고요.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자로서 두 사람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사람 이제 여기 있는 염소계열에 해당되는 거. 열심은 했지만 자기 의로움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염소계열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한 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다 같이 가셔서 17장의 무익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가보시면 누가복음 17장 가보면 열심히 한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10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요거죠. 결론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연약하고 행위가 항상 부족하고 그게 이제 진짜 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와 같이 철저히 낮추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낮춰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6절로 오셔서 로마서 3장 26절로 오셔서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26절이요. 거짓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자기도 의롭다. 왜요?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워. 27절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없어요. 아까 뭐죠? 구원의 은혜 자체가 겸손하게 만들고 또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또 더 겸손하게 만든다. 잘못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걸 나타내는데 진짜는 오히려 구원의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되는 거예요. 15장 10절이요. 자, 그래서요 다시요.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한 거가 0.001%도 없다는 거예요. 0.0001%도 구원에 있어서요. 심지어 구원받고
교회 봉사했다 하더라도 0.00001%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0.00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법을 지켜서 혹은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는 원리대로. 이 믿는 원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얻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방식에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가지고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첫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점이에요. 이때 불의한 자. 또요, 도무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또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다 같이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죠.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보시면, 자, 아까 9절부터 볼게요. 행위에 선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하려. 이것도 또한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결론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계열, 양계계열이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기서요 선한 일을 지으심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언제요? 열심을 할 때 깨닫다. 열심으로 다. 열심을 다. 그럼 열심을 다하지 않는 자는요. 내 정도면 됐다. 내가 그래도 가장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홀로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아까 이름소 계열로서요. 다 했다 그러잖아요. 했는데 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부족함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양아치 내 정도면 됐다. 교만한 거죠. 자, 부족함을 알아야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하고 내 행위를 내세울 게 0.0001%도 없다. 구원받기 전에도 물론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 의롭다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지금 로마서만 있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이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인데,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가서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시면 결국 복음의 내용인데요. 2장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님을 왜 믿죠? 또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는 거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로마서 3장에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철저히 자기의 어떤 행위도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내가 0.00001% 행위도 내세울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를 다시 가봅니다.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러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봐야 믿겠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헬라인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봐야 믿겠다. 증거를 봐야 믿겠다. 헬라인은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잘 믿지 않는 두 종류가 이러한 종류죠. 그런데 우리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유대인에게는 모든 로마 군사를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부르심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령의 유효한. 실제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지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는 이 방식이 너무 탁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이에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요겁니다. 결론은 29절. 어떤 육체라도 구원에 있어서 행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열심히 해야 돼. 행위는 말할 수 없다. 행위를 아예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행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이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나는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지금 3장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도 말하고 복음의 구원 방식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여러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밑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의 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제 용서와 의롭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그리고 로마서 2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죄인이 죄 용서함 받는 방법, 불의한 자가 의롭다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셨는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3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